은혜를 은혜를 사모하시며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어쩌면 이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여러분들의 선교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편히 만나는 것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선교는 고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GBS를 진행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리더 한 분은 매년 국내외 단기 선교 현장으로 떠나 선교 사역에 참여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축소되고 제한된 이 상황 속에 참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 한 분은 기독교를 더욱 적대시하고 또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일상에서의 선교는커녕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마음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선교의 기회가 줄어들고 일상에서 증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시대 앞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선교 사명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의 말씀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어려운 상황과 바쁜 일상으로 선교 사명을 우선순위에 밀어두고 애써 잊고 지냈던 우리의 마음속에 묵직한 돌을 던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담의 마음이 다시 샘솟는 소망의 마음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또 밀어두고 외면하여 회피했던 선교의 사명이 건강히 직면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바른 정의와 동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교가 가능한 선교로 변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식 및 여러 인물들의 전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곳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지시로 여겼습니다. 이 지시가 무엇일까요? 다들 말씀을 통해 아실 텐데요. 바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 파송입니다. 선교 사명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책이고, 지상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즉 선교 사명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명확히 하는 말씀이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완성해야 할 가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제자가 이루어야 할 그렇다면 온전한 제자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선교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은 선교에 대한 정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본문은 선교 사명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선교의 영어 단어는 미션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어디에도 선교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용어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137번이나 등장하는 보내다, 파송하다, 가게 하다라는 단어인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 근거합니다. 즉 선교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으로 가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라고 하니 참 멋있고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임무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온 땅에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임무를 주셨습니다. 즉 선교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그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바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선교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고 깨닫게 되어 우리의 오해로 높아진 선교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보내시는 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바쁘고 열심이며 약간은 좌절한 아버지로 묘사한다.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시느라 분주하신 그런 아버지 말이다. 너무나 많은 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공할 좌절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교의 동기가 보내시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안 될까?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라며 좌절하시고 분주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선교의 동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의 동기가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급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업의 가업을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요청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역을 친히 다 이루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것으로 분주해 하시거나 좌절해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시거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모든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교의 하부 동기이지 더 큰, 더 높은 동기이자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로 선교의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특별한 마음이 있고 또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선교의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를 선교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보내신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선교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교의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선교의 동기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전하기 위함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우상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무시되고 있는 모습에 가슴 아파함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너무나 부담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선교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에 조급해하시며 좌절하시고 또 힘들어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에 있지 않으십니까? 바른 선교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를 보내신 이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예배의 부재와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대한 찢어지는 아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간격을 체험한 자만이 예배가 없는 삶에 대한 허무함과 긴급함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국내외로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 예배자가 아닌데 어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참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전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해는 보내시는 곳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보내신 곳은 타 문화권이나 타 지역과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선교 사명을 명령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민족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정치적 의미의 특정한 국가나 장소,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집단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장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다른 나라, 타 문화권, 타 지역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코로나의 상황으로 국내외 선교의 현장에 가지 못해 힘들어하던 이 리더분과의 이어지는 나눔과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힘든 마음으로 해외 선교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리더분은 어느 날 직장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알지 못한 동료들이 눈에 밟히고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의 모습이 마치 해외 단기 선교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까운 곳에 있던 그 영혼들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자신의 첫 번째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번 하반기에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에 꼭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귀한 선교의 일정 중에 하나라고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리더분의 고백과 선교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나누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타 문화 또 타 지역으로 향하는 선교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행해야 할 귀한 선교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에 힘을 쏟아야 함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복음 접함의 기회가 없는 긴급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더욱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과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제자 삼아야 할 우리의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장소와 문화에 국한되어 너무 좁은, 너무 좁아져 버린 그러한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없는 우리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예배에 나오지 않는 많은 GBS 조원들, 또 오늘 또 오가며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위에 더욱 가까운 선교의 현장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복음의 전파자로 사역하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보냄받는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보냄받은 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상 명령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로만 그 범위를 좁혀 생각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냄받은 자는 특정한 대상이나 일부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심판의 때까지 임할 자들에게 주시고 명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할 자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도로 국한하셨다면 그런 광범위한 보증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너희의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생애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돕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인 것입니다. 선교 사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가 아니라 특별함을 입은 선교 단체만이 아니라 선교국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함으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누린 자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 정체성이 되고 또 참 가치관이 되고 참 사역자의, 참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보내심 받은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의 부르심 받은 자로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냄받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와 청년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는 수많은 국내외 단기 선교지 또 선교지들과 또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역은 해외 선교국 또 국내 선교국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나의 사역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선교를 위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물질로, 기도로, 재능으로 끊임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선교사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돕는 자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선교의 해당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모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의 간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열방의 선교지와 일상의 선교지의 참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온전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